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은 고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2월 첫 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은혜로 살아가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항상 복 받고 복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사람들은 한계 속에서 자신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래저래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게 기관이나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제대로 된 길이 아니어서 당하기도 하고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어서 길을 더 돌아가기도 합니다. 더 막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기에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 답이 제대로 된 답이 아니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1km 앞, 10km 앞 그 길을 모릅니다. 운전할 때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내비게이션의 배신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이 사람들 다 우회로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보면 이게 시골길인데 원래는 차들이 안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다 외길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일방통행 길이고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대가 농로로 다 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전적비 앞에 그 좁은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길로 100대가 넘는 길이 차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한두 대에 빼야 되는 것을 수백 대를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5km 길을 2시간 걸려서 나갔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가장 신뢰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 했더니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신뢰하고 있었고 가장 믿고 있었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고 인생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인생을 꿈꾸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 보지만 더욱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분주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복권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약점,
약함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자신을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게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법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약했던 그 자리,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함의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약함에서 일어나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강함으로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강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여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으로는 물이 말라서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 못이 생각보다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행각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각은 궁궐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5개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못에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연못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병원에 모여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보니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낫게 되는 그 기적의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제주도에 도라르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그 코가 막 이렇게 달아있듯이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때문인지 이곳의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그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양문 옆에 있습니다. 양문은 저는 그냥 양쪽에 있는 문인지 알았는데 이것 뜻을 알아보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사에 바쳐지는 양들이 지나가는 물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자비가 임하기를, 그리고 제사에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내려지듯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자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는 겨녕 더욱 피폐해지는 열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또 자비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나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양문을 지나가는 양들을 보며 누군가는 죄를 씻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물 가운데 화목제,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잘 풀려서 감사하는 제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였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경쟁자가 됩니다. 자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전쟁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져갑니다.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곧 슬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킨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그 자리였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복권에 걸듯이 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그 몫에 넣어줄 친구조차 없습니다. 한두 번 넣어주는 것이지,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삶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성전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좌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희망은 베데스다 뿐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아셨고 그의 병을 아셨고 그의 영혼의 어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약함을 아셨지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 자비의 집이라 불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자자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 말에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이냐 하는 말을 찾아보니 내가 진심으로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한 가지냐 그 낫고자 하는 것 그 한 가지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 사람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까? 병이 낫기를 원해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못에 들어간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저기를 가야 돼. 그것만 생각하지 왜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말 이루어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그를 이미 보셨고 아셨습니다. 아시고 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 간철해서 경험하고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의 진심을 아셨고 그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낫고자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38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 실패를 아신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동안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은 연못에 없습니다. 생명은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가 만약 그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는데 그가 나았겠습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적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약함의 자리를 강함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소문이 들려도 결국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이 걸렸지만 여전히 그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포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일 수 있다는 희망,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보고 계신 주님이 반드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그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약함의 자리가 강함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부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십니다. 걷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말 수 있지만 당연해 보이는 일을 그는 38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어나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두 번 안 해본 게 아니라 38년 동안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십니다. 38년 동안 일어나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걸어가라는 말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니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한번 다 다녀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는 말씀하시며 그 은혜의 걸음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제 베데스다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베데스다에서의 삶을 18년의 삶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8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38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걸었던 길이 바로 38년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넘어지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몸만 나았다고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 짓고 살면 똑같습니다. 죄 지으면 다시 절망의 자로, 다시 약함의 자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은 것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그가 나은 것은 그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한없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 살지 않아서 좌절함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강해져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부터는 죄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이 아니었다면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베데스다를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짓지 마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기쁨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죄짓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된 삶입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강함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짓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제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죄를 떠나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 안 돼야지. 38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약함의 자리, 자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담대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 가운데 힘주시고 약함에서 일어나 걷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 서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편치 않도록 이번 한 달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번 한 달 그렇게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낱낱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낱낱이 구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아직 저한테 기도 제목을 안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구두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주셔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이면 같이 해요. 그래서 이미 주신 분들은 더욱 기도하시고 주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한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 재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신다고, 보신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곧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날마다 스스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착하게 살자. 한번 서로에게 권면해 볼게요. 착하게 사세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네, 이번 한 주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곧 재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착하게 산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착하게 살자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보십니다. 38년의 병자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적에 감사하며 성령들에게 주실 큰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서 날마다 약함의 자리가 강함의 자리가 되고 자리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히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났으니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미 기적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재지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이 여기고 무겁게 여겨서 더 이상 재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